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까 하는 것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말하면은 우리말로 말하면은 성골이에요, 성골. 우리 신라 시대 때 말로 하면은 부모님들부터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성직을 총괄하는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골이 아니고 진골, 일반인이었는데 열심히, 첫째는 이 사람들은 율법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율법에 대한 박사들, 학사들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사업. 그래서 개인 장사에 아주 능한 사람들, 개인 사업에 대해서 아주 능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리새인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지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상당히 지도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코데모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사도 바울도 국회의원, 그 다음에 성경에 예수님의 마지막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국회의원.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돈이 좀 풍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율법 학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은 이때에 이제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공부를 하면 어떤 쪽은 과격 급진파, 어떤 쪽은 온건 보수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이 가장 이름 있는 율법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온건파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샴마이라고 있었는데, 샴마이는 강경파.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모든 매파하고 비둘기파 싸우듯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운막을 짓고, 운막이라고 해봐야 아니지, 가림막만 이렇게 하고, 거기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 7월 1일에 나팔절 해가지고 전부 나팔 불면 다 예루살렘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이제 7월 10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부터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 그러니까 이 절기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달을 살아야 돼. 이런 일들을 이제 총괄 지휘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지 하는 것이 예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이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자분들 많은데, 내가 지금 7월 1일, 6월 30일 날 출산했어. 그러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아니, 지금 초산을 했는데, 애를 낳는데 하루 뒤인데 가야 되겠냐? 여기는 안 와도 될 것이다. 여기는 웃기는 소리네. 무조건 와야 된다. 이렇게 모든 것에 항상 부닥치는 그런 대결 구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구약에 써진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해야 된다. 철저하게. 지금도 여러분들 가끔씩 그 아랍 사람들 보면은 하는 거 봤죠? 혹시 여러분 아랍 사회에 가갖고 좌우지간 그 동네 가갖고 여자를 손댔다. 그건 사형이에요. 여자를 손대면 사형이에요. 혹시 해서 거짓말하고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럼 어떡한 줄 압니까? 자, 회사 다닐 때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아랍에다 물건을 많이 팔았어요. 팔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엄격해요.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의 태형 맷 때리는 거 봤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최고로 이 실력 있는 무술 전문가가 그것도 회초리를 갖고 와서 이렇게 묶어놓고 때리는 거.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기본은 뭐냐면은 아랍, 그럼 힌두교 다 섞어진 동네니까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직책, 그러니까 성전 처음에 이렇게 순회하는 거, 성전문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재물 파는 거, 모든 재정 관리를 다 해서 이 사람들을 흔히 제가 성전주의자 이렇게 말하고, 이쪽은 유대주의를 만들어냈으니까 유대주의자. 그래서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유대주의 지도자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이 만든 금식의 법칙이요. 이제 금식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금식의 법칙, 기도의 법칙.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기도 하루 몇 번 합니까? 7회. 7회 합니다. 금식은 5월달과 7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금식은 아니고 요새 라마단 하는 식으로 아침, 점심 굶고 저녁은 먹어요. 그 대신에 이제 아주 헤비하게 그런 고기를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이걸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식 얘기가 곧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뭐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냐? 여러분, 우리 사순절 했어요. 뭐 때문에 사순절 했습니까? 사순절 뭐 때문에 했어? 사순절 금식한 사람도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 보세요. 이사야 58장. 우리가 금식하는 그 기본적인 목적이 나와 있어. 거기에.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58장 4절에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4절, 페이지로는 1039쪽 제가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른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요 내용을 볼 때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자신들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도록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사순절 기관단에 수도회를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세 때는 사순절이 되면 교회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옛날 중세는 전부 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영지예요. 그러니까 영주, 지주 여기 보면은 이제 주교가 있는 도시입니다. 주교가 있고 이
주교가 이렇게 큰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부 밭을 다 나눠주고 여기에 이제 세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말하는 중세에 있어서의 주교라고 하는 자리는 요즘 우리로 바꾸면은 도지사라고 해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지역의 행정과 세무, 그 다음에 각종 종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현재 성직. 그러니까 이제 주교청에서 저 사람은 우리 영지 안에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세례자 명단에 올리면 그것이 주민등록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법도 다 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주는 그 지역에 있는 토속 왕족, 군주 이렇게 해서 둘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실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보면은 영주는 자기에 있는 이 모든 땅의 사람들을 영주의 성, 독일에 가면 성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초청해.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사순절을 맞이할 때에 보통 3박 4일 부흥회 겸 금식기도를 해. 근데 여러분도 금식기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40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것이? 못하죠. 그게 보통 일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기도회를 7번 하고 예배를 이제 한 5번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뭘 하겠습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웃기는 연극을 가면극도 하고 다. 그래서 지금 가면극도 나오고 우리가 말하는 삐에르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주가 그 사이사이 간막극을 할 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허풍선이가 나오는 거죠. 삐에로가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갖고 헛한 소리도 하고 웃기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유럽에 말하는 그런 토촉 희극 배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일 때에 예를 들어서 영주의 생일날이다. 그러면 또 뭐 해야 돼? 그러면 갈 때 맨입으로 가면 안 되겠죠? 선물을 한 꼬르면씩 다 들고 가야 돼. 그러고서 그렇게 또 연극을 보고 돌아왔어. 근데 얼마 있으니까 세금 고지가 나왔어. 우리 생일날에 와서 연극 본 관람료. 근데 그것을 얼마를 내느냐? 후손들이 300년 동안 낸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는 거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아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이거 허용 안 넣었죠. 이렇게 했어. 근데 거기에 이 책임자가 영적 주교야. 그러니까 둘이 결탁을 하면 백성들이 좌우지간 완전히 이건. 그 다음에 요 시대는 여기서 나무도 못 해, 나무. 여기 시냇가에서 물고기도 못 잡아. 나무에 있는 새도 잡을 수가 없어. 그거 전부 다 주교고 영주 것이야. 사람이 죽으면 여기 땅에다 묻지도 못해.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시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말인데 천국이야, 천국. 이만큼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그 통제를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요것이고 요것이야. 여기에다가 이런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요 기간에 사순절 사람 진짜 머리 아픈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냥 굶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개신교로 종교개혁이 되면서 루터는 여기 하지 말자. 이거 진짜 우리 못 살게 했다. 해서 안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 개신교 책들 보면 요한 칼빈도 보면 사순절 하자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 왜 이거를 하지 말자 했을까? 성경에 없다 이거야.
성경에 사순절을 해라는 말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는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지금도 가톨릭은 한다. 왜? 요것을 해야 교인들을 이 사람들이 꽉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청년, 대학교 30살 넘을 때까지 우리 그 한국 장로교회는 사순절을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사순절 없었어. 근데 근래 들어서 이놈의 사순절이 나왔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목사님들이 성도 잡으려고 그런 모양이네요. 집사가 말했으니까 틀림없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순절이 교회에서 이제 원활하게 잘 돌아가. 근데 얼마 지나면 이것이 이제 또 중세때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데모 한번 나오겠죠. 하여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것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잖아. 사순절 때 이렇게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에 성령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반가워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배반했어. 그래서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메타노이아예요.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야, 나는 갈릴리로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나하고 같이 밥 먹자 해갖고 베드로가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밥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얘들아 고기 잡은 거 있냐? 나하고 같이 밥 먹자.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제가 그걸 가지고 참 설교 많이 했습니다. 한번 깊게 묵상하시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과 밥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성 웅물가에 가셨을 때 예수님 식사했습니까? 여기 점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먹을 것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양식,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 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음식, 이렇게 이제 양식이 있고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헬라 말로 뭐라면은 우리가 말하는 아르토스, 아르토스의 빵이에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도 무교병 빵을 구웠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교 집안에 아버지가 다 둘러앉으면은 아버지가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빵을 손으로 떼서 각자에게 분배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는 이 양식, 이게 양식이요. 그러니까 이건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요거는 브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내가 먹을 음식, 나의 브로마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양식을 두 가지로 먹는 거예요. 아르토스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브로마의 양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그냥 사순절만 지키면
그냥 교회 준 대로 그냥 우리 계란도 먹고 지금 이렇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건 하루 3끼 먹는 양식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양식, 음식, 브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끔씩 죄 짓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깊이 가르쳐 주면은 또 교회 가서 설교 듣다가 에이 또 이런 소리 나올까 봐서 내가 걱정이에요 지금. 교회 가서 좌우지간 안 치가지 마라. 안 다시 노릇하면 안 돼. 이 마태복음 6장은 결국은 전부 다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인데, 거기 보면은 그 앞에 이제 구제, 아주 대놓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구제할 때에 이렇게 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 다시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에 가장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중국어는 기구라고 썼더라고. 근데 기고라고 쓰기도 하고 빌면서 알린다 이런 뜻을 썼어요. 기고 중국어는요. 이거는 이제 헬라 말로는 그냥 이렇게 프로스케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프로스 하면은 엎드리다. 쫙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프로스트레이트, 부복하다, 엎드리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유코마이, 소원을 내가 서원과 함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얽혀져 있는 가장 기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를 항상 어떻게 했냐, 우리 같이 현재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는 엎드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랍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하던가요? 기도를 엎드린단 말은 요 이마가 땅에 닿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뜻일 것이에요. 기도한다. 그러면은 이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에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간구. 그래서 이게 헬라 말은 다 용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까지 알 수 없으니까 크게 내가 원하는 것, 유코마이, 유독해 내가 다 써놨어요.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내가 간구, 내가 간절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알리는 것. 그것을 간구라. 그러면 이 기도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에, 성전문 앞에 큰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가지고 야훼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제 자기가 기도한다고 이제 떠들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탈무드에 보면 이제 나오는 말이거든요.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당시 예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미사 여구에,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라고 그랬거든요. 중언부언이란 말은 말더듬이라는 뜻입니다. 말더듬이.
중원부는 말더듬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뭔 부흥회 동안에 기도합시다 해갖고 뭐 기도하면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 기도 몇 분 하면 끝나? 1분 하면은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좀 배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퀘스천. 퀘스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미사 요구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뭐 이런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이제 줄줄줄줄줄줄 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말 잘하면 아주 그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번에 이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꾸러 갔어. 그랬더니 치매 검사를 받으라 하더라고. 나이가 이제 75세가 넘으면 치매 검사를 받아야 돼. 근데 갔더니 치매 검사 중에 1분 안에 과일 이름 15개를 말하라 그러더라고. 한번 해봐봐, 된가? 1분 안에 과일 이름 15개, 채소 이름 15개를 대라 그러더라고. 그러면 갑자기 오늘이 며칠입니까? 물어봐. 갑자기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개 틀렸어. 30점 만점에 29점 맞았다. 그런 것을 결국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아주 옛날 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부 예배야. 근데 이제 한 분이 소위 문학 청년이 왔어. 근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 근데 기도를 받았어. 공중 기도를 나갔어.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섹스피어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 문장 딱 해놓고 그놈을 이제 기도로 연결시키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되겠어. 성경을 모르지 기도가 되겠냐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주여 지금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웃고 기도가 끝났어. 여러분들도 지금 이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공중 예배 매번 하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울 거야. 공중 예배 한번 순서 맡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머리가 아플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야 그건 기도가 아니다. 야 진짜 기도가 뭔지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닦아요. 그래서 기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우리 작은아버지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기도는 사도행전이다. X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말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쭉 나가는 이 8가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기도의 하여튼 절반 이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냐? 제 1번 요것이 아주 많은 교회 기도. 기도 순서를 맡으면 하여튼 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많이 말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confession, 고백.
죄 고백 말하는. 그래서 꼭 이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감사란 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간구, 간청. 하나님께 지금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이제 대학교 입학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간청해야지. 오늘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지.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인터세션, 중보기도.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기도.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작은아버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셔갖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니까 훨씬 더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순서, 이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오늘 이제 이거 다 나 개인적인 것이에요. 오늘 이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미국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잡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미국의 어떤 부인이 이제 써놨어.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기가 처녀 때, 결혼 후에 애기 하나 있을 때까지는 예배를 늦어본 일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애기 둘이 되니까 여보 먼저 가 하고 20분 뒤에 갔대. 우리 교회 가면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유아실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딸들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유아실에 가서 예배도 아니고 아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여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 우리는 목사들이라 그 고통을 몰라.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교회를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가느냐. 1번 5분 먼저 간다. 5분 먼저 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교회에서도 5분 먼저 온 사람이 있고 5분 늦게 온 사람이 꼭 있어. 5분 먼저 간다. 5분 먼저 가서 어떻게 하느냐. 중보한다. 무엇을 중보하냐. 자기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저쪽 멀리 쪽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름도 모른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 준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그 사람이 또 교회에는 보통 앉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이번 주에는 얼굴이 밝구나 하고 감사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중보에는 무엇도 들어가느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위원을 위해서,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성경 공부를 주 1회 이상 꼭 참석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린 것만으로 믿음이 커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예배는 물론 드리고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성경 공부 모임에 꼭 참석을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여기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임해서 자기를 보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이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하면은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를 말했습니다. 자, 9페이지 앞에 예수님의 주기도의 제1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가 하늘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보좌,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리, 시트요. 그 다음에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라고 했지만은 땅은 인간들이 거하는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요.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는 물론 하늘, 하나님, 아버지 이 구별해서 다 말을 했는데 나는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나는 지금 땅에 거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단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기도를 응답하실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 합당한 분은 누구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한 분뿐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유대주의의 조상들에게 기도해요. 가톨릭에서 여러분 세례명 가톨릭 사람들은 본명이라고 그래요. 본명이라고 그래. 그게 뭔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건 신부가 그 세례명이 뭔고? 안드레아스요. 안드레아스 대건이요. 그러니까 김 안드레아스 대건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은 성인으로 취급받은 사람 이상이라야 그 이름을 세례명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세례명, 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성인 이상이라야 역시 가능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정이 되면 이게 왜 그랬을까? 내가 이제 이론을 말해줄게요.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공로를 행해야 돼. 공로를 해야 되는데 이 공로가 예를 들면 100이 돼야 된다고 그럽시다. 100이 되면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 있어. 근데 땅에 있는 내가 아무리 해봐야 도저히 안 돼. 근데 여기 공로가 100 이상이 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잉여 공로라고 말을 합니다. 잉여가 공로요? 그러면 이 공로가 어디에 있느냐? 천국 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창고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잉여 공로를 세례 성인 받은 이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안드레아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안드레아스의 잉여 공로가 나한테 오고, 안드레아스는 하늘에서 나를 대신하여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하고 전혀 생각이 달려. 그러니까 이 천국 창고에 있는 이 남은 잉여 공로를 교황은 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이것부터 황당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좀 황당한 것인데, 이것이 1300년대 중세 카톨릭의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개신교로 건너오면서 이걸 없애버렸어요.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요 사람이 성인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보다는 누가 더 힘이 세겠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카톨릭과 우리하고 아주 큰 차이예요. 네, 하여튼 우리 개신교는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말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거 똑같거든.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인들, 이거는 man-made,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성인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냥 모두 다 죄인이야. 가톨릭은 순교자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복자, 복 받은 사람, 복자, 가톨릭. 그러니까 이 복자들 가운데에 순교자들 중에 교회가 성인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성인 반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에게 자기가 대신 자기 공로를 나눠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의 이렇게까지는 모르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패라그래프의 세 번째 줄, 너희들은 이 호칭을 통하여 구원 창조자이신 야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고안해낸 유대주의의 하나님은, 이것은 고안해낸, 그러니까 fabricate란 말은 영어에 내가 이 단어를 썼는데 조작하다, 조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아이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홀래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은 하나님의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통치를 위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쭉 여러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우리의 구원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서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시편 33편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말을 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고, 다윗의 시편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으심,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다. 이것은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바다들을 모아 무더기에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것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외라는 말 그대로 왜 두려울 외자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33절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호칭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늘 담아둬야 됩니다. 기도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가슴에 와닿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넣어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존재들, 그 사람들은 여기 뒷페이지 10페이지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희들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그랬죠? 시편 49편 2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구더기 같습니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요거는 지금 욥기 25장 6절인데 시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시편 51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을 먼저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러 번 말했어요. 시소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거꾸로 낮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나를 낮추는 것이다.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높아진다. 그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서 그 두 번째 10페이지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께서 나를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나는 많은 꾀를 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짓이고 벌레와 같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인식과 이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유대주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너희들의 화려한 기도문과 기도의 태도는 과연 너희들이를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게 하는가? 혹은 너희들이 고안해낸 꾀로 만든 돈 아래에 있는가?
지금 전도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돈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원하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자, 그 밑에 보면은 밑에 패러그룹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여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란 말은 뭐냐면은 은을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돈은 당시 은으로 찍었기 때문에 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시편 49편 우리가 아는 대로 8절 사람의 많은 돈은 자기의 생명을 속전할 수가 없다. 속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한문으로 써놔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극동의 지혜로 설명한다면 길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 길도는 사람이 십자로에 서서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놓고서 고심하다가 머리를 삼은 방향으로 그것으로 제1의 방향을 따라 걸으라는 것이다. 나의 머리가 되는 방향, 첫 번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1의 길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호칭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이 길을 걷는 것이 사람의 올바른 도인 것이다. 네. 자,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봅시다. 거룩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룩하다. 뭐요? 원뜻은 요거는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헬라 말로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여기 유대인을 여기 딱 나눠 구별하는 것이 뭐냐?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구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강의 들으면 오케이야.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익숙해지질 않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쳐야 이것이 익숙해지겠어. 내가 이번에 갔다 올 때 내가 영광 홍롱 지나면서 버스 속에서 말했잖아요. 그 신지혜 선수가 골프채를 처음 잡아갖고 12년 만에 세계 1등이 됐다니까. 근데 신지혜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 자기가 하루에 10시간 이렇게 스윙하는 거, 그 다음에 뛰고 웨이트 들고 3시간, 시합하는 날 빼놓고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아이돌 텔레비 볼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돌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설명하더라고. 노래 하나를 3,000번 불러야 된대. 그러면 그 한 대여섯 명이 3,000번을 뛰면서 연습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이돌 그 노래들을 보통 몇 분 하던가요? 상당히 길더라고. 5분에서 한 7분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을 3,000번 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거의 3년이 지나간대. 3년을 쉬지 않고 해야 노래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사람들이 들을 만한 노래가.
나 그 말 들으니까 그냥 소름이 돋더라고.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설교 하나 들을 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했는가? 가슴이 띵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는 다니고 계시는데 그것이 몸에 익질 않아서 그래. 이것이 완전히 익어야 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늘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는가? 11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흙으로 빚어낸 아담,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속에 마음, 심령을 지으셨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아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욥기서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욥기서를 이제 읽어대는 것은 이런 재미가 있어서 읽는 것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제 규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 하나님은 영이란 말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intangible, invisible. 그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어. incomprehensible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신학적인 용어들이에요. 지금 제가 쓰는 용어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으로 알 수가 없어. incomprehensible.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인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야. 낮추시는 거야. 그게 뭐냐? 창조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지으신 목적은 영을 우리 마음속에 거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성령이 만나는 장소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담의 길을 걷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반면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투덜대면서 불평한다. 그러나 욥기서는 말한다. 욥기 33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통하여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지키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잘 때는 꿈이나, 여기 보시면 꿈이나 밤에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도 하신다. 우리가 정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화를 걸어오셔. 그래서 계속 얘기한다. 그래서 이 거룩한 뜻, 이렇게 기록한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의 악한 행실을 버리게 되고 또한 교만을 막으셔서 그의 혼을 구렁텅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인데. 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잠들 때에 꿈이나 환상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족장으로 지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그 다음에 모세, 쭉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말씀을 하셨어. 그래가지고 하란에 왔어. 하란에 왔다가 아버지 장사 끝나니까 세겜으로 가라. 세겜으로 갔어. 세겜에 가서 퇴짜를 맞았어.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이집트로 가고 또 올라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어.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고 나를 가만히 되돌이켜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답을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의 중요한 변화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기지 마라.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기지 마라. 지금 여기 다 그 박사들만 모였어. 나도 한때는 그랬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겨. 하나님 틀림없죠. 그래서 계속 우겨. 하나님한테 우기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에 말씀하신다?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이 이쁜 여자 생각나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르지만 옛날 삼성에서 256 D램을 만들어 놓고 그날이 쳤거든. 그러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256 거기 D램이 그 칩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다 들어가서 그것이 순열 조합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컴퓨터가 작동이 됐다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D램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도 딱 맞아떨어져서 이것이 순열 조합이 일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칩이, 말씀의 칩이 없으면은 안 돼. 작동이 안 돼. 바로 그거예요. 너무 간단해. 요새 설명하기가 참 좋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기다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하나님이구나 하고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거지. 그러면 말씀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선택을 한다. 그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 고집대로 욕심대로 내가 선택을 한다. 가능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요. 그러나 자유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저의 말이 지금 제가 사람의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자기가 전하는 사람의 메시지가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별하게 안 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만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만 가지고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5분간 휴식이에요.